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간섭, 속담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서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 친척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 물을 자가 그랬다는 거죠. 신을 벗어서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은 에브랏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설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옛적이란 말은 이 말이 의미하는 시점, 그러니까 본서의 저자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대인 전승이나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본서의 저자라 되어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윗 왕이 본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본서가 다윗 왕의 동시대 인물 또는 그 직후 인물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본절은 다윗 왕이나 그 후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옛날에 해당하는 사사시대를 그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이 간섭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확정하기 이 말에 확정하다는 말 카예문 일어서다를 의미하는 쿰 또 의무를 다하다 또 확정하다 비준하다 책임을 지우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통해 볼 때 이 단어는 법률상 어떤 문제가 타협되어서 그것을 공고히 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이 단어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 율법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 거래가 완전히 성립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 이 확정이란 말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신발 벗는 행위 오늘 뭐 말씀 제목이 이제 신발 언약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 사람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었다. 이 신을 벗기는 행위는 원래는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가부가 장로들 앞에서 상대편에게 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 뱉도록 규정된 신명기 율법에 근거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나오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보아스가 루스로 하여금 기업 모를 권리를 가진 자의 신발을 벗기고 그 앞에 보아스 앞에 있던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다고 해석했지만 본절에서는 조금 이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벗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땅을 구입한 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직접 산 땅을 발로 밟는 공증 순서를 치라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서 상대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지닌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이고 이 신발은 다른 사람에 의해 벗기우는 것은 힘과 권위를 타인에게 빼앗김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 계대 결혼 관습에서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가부가 장로들 앞에서 상대편을 모욕을 주기 위해 신을 벗긴 것과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살아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자, 내가 너를 위해 살아 이 말 속에 보아스가 기업 물게 되면 보아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암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신은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하여 그 권리를 포기했죠. 자기는 기업 모르게 되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원래 기업을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손해가 된다고 해서 자기가 안 산다 그랬고 그 대신 보아스 너가 이익이라고 한 것은 이제 사실 보아스도 그렇게 하면 보아스 자체도 이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대적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 자신은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으면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취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이라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다소 이제 이상하죠. 그러나 그는 기업 무르는 문제를 보아스가 먼저 제기했으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보아스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기에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와서 너 기업 모를래 말래 뭐 내가 할게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원하던 대로 간 거 아니야 이익이라는 거죠.
실제적 이익이 아니라 아무튼 이제 이로써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은 율법적으로나 사회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죠. 따라서 이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기 이제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기업물을 땅은 본래 엘리멜렉의 소유였죠. 그렇지만 본절에서 저자가 그의 아들들까지 언급한 것은 상속에 관한 법적 절차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즉 엘리멜렉이 죽게 되자 그 땅은 당연히 그의 두 아들들에게 상속되었고, 이제 그 두 아들들조차 죽었기 때문에 그 두 미망인에게 물려질 것입니다. 그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기 때문에 룻만이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자였던 것 같은데, 실제 룻 역시 본래 이방 여인이었으므로 그러한 기업의 땅 상속에 관해 문제가 있던 거죠. 따라서 여전히 갑으로 남아있는 시모 나오미가 실제로 그 땅을 관리했던 것 같죠. 그래서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의 설명함에 있어서 나오미의 손, 즉 나오미의 건의 또는 허락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한편 또 본절에서 나오미가 언급되었다고 하여 그녀가 남편의 소유인 토지권 양도하고 그 값을 지불받기 위해 성문에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지만 룻에게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당부한 나오미가 그 자신이 그곳에 나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죠.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룻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신매매의 의미가 아니고 당시 문화로서 기업 물을 때 돈을 주고 물렀을 뿐 아니라 계대 결혼까지 이행하여야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 해서 룻도 계대 결혼을 통해 보아스에게로 오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죠. 자,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자,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 즉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이름으로 자신이 물은 땅을 상속하겠다고 선포했죠. 즉 이것은 룻과 자신 사이에서 나는 아들들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겠다는 말이죠. 여기서 보아스는 첫 기업물을 권리를 가졌던 사람의 말했던 것과 달리 자신을 위해 기업 물은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기업 물음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 성문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장소죠. 그러므로 룻을 통해서 날 아들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상속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이 성문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 엘리멜렉 가문이 이제 그 후손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라헬과 레아는 족장 야곱의 아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12아들들의 어머니죠. 따라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 역시 여호와께서
그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자녀의 번성은 물론 라헬과 레와 같은 믿음의 어미가 되도록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원하는 그런 어떤 노래이죠. 시와 같은 노래인데, 여기서 야곱의 아내들 중 라헬과 레아만 언급됐고 요정 빌하와 실바는 제외된 이유는 빌하와 실바는 라헬 레아의 그 종들이기 때문에 여종이 낳은 아들들은 그 여주인의 아들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풍속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빌하와 실바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 현 시점은 지금은 베들레헴으로 쓰고 옛날에는 에브랏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따라서 이 축복의 말은 유사한 내용으로 시적 반복을 통해 히브리 문학의 동의 대꾸법을 표현했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시적 표현을 한 거죠. 이런 형태의 동의 대꾸법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산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수사법인데, 보아스의 기업 물으는 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축복은 보아스를 위하여 비는 축복의 내용으로, 곧 보아스가 근족을 위해 자기 희생적인 정신으로 율법의 정도를 따라 진실되게 행함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사실 당시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타락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아스의 정신은 실로 높이 살만한 것이죠. 그 율법을 실천하는 보아스죠. 아마도 이번 일로 인해 보아스의 덕망은 더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소년 여자는 이제 히브리어 나라는 소녀, 처녀, 홍기에 달한 여자, 또 여자 심부름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말이 지닌 공통점은 어리거나 젊은 여자에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이 룻에게 사용된 것은 그녀가 아직 젊은 과부였다는 거죠. 자, 여기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레스는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와 부정한 방법으로 동침하여 낳았던 쌍둥이 아들, 곧 베레스와 세라 중에 둘째였죠. 그런데 여기서 베레스의 이름만 언급되고 세라의 이름이 빠진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절 이하에 언급된 족보에서처럼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사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해 베레스만 언급되고 보아스와 직접적 관련 없는 세라의 이름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본절에서 장로들이 특별히 베레스의 집에 대해 언급한 것은 베레스의 계대 결혼법에, 베레스가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 태어나 유력한 보아스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장차 룻이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배경과 문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아스가 율법을 행하여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우고 소생시키는 그런 율법의 정신, 사랑의 실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신발 언약. 모세가 왜 이제 떨기나무 숲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신을 벗어서 이제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실천되어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